제가 오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위에 거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뒀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거하신다. 참 굉장히 귀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런 도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1절까지의 본문에 커버할 것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나눌 수 있도록 좀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절부터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기로 하죠. 혹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2주 전이죠. 이런 말을 하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년 동안 마태복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한 군데에도 뭐 종교생활, 종교행위 뭐 이런 것을 열심히 하라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받고 바울 서신을 보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 보면은 우리가 종교생활, 종교행위를 뭐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행위를 못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뭐 신앙인의 구실을 못하면 뭐 이런 그런 가르침은 눈을 비비고 봐도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서 주시는 권면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또 복을 빌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시선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거듭 강조를 하며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지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이유를 그 목적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이 강조해서 주시는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죠. 일단 저희에게 중요시 여기며 권면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 즉 서로 섬겨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실질적인 삶에서 행해야 하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요 들으시면 사실 다 아시죠. 뭐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이를 행하면서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더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뭐 기도하라,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겨라 아주 식상한 가르침으로 여길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뭐 설교 말씀을 들을 만큼 많이 들으신 분들에게는 더하겠고요. 하지만 오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새겨 보도록 합시다. 물론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이런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부연 설명이 되겠는데,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요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라는 것이 주님과의 그런 깊은 대화를 위해서. 하지만 그 외의 순간은 그 외의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이런 퍼스널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 맹목적인 기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외에는 이제 기도를 위한 대상 그리고 목적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이를 뜻하십니다. 주위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를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일단 뜨겁게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럼 이런 질문부터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연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셨냐는 거죠. 물론 자녀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모두가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또 여기도 이제 어떤 대상과 목적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시냐는 거죠. 일단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지 본문이 좀 설명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은요. 지금 보면은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 죄하면,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정죄, 판단, 비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다기보다는 비난, 정죄가 앞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죄를 덮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 죄를 덮는다는 것이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죄란 죄는 다 눈 감아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구절도 또한 무조건 죄를 덮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허다한 죄라는 말은 좀 이제 번역이 좀 오해를 갖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본 의미는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죠.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그래서 그냥 많은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감춰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들을 서로 권고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거죠. 다만 죄의 판단은 심판하실 수 있는 이들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우리 안에 죄가 녹아질 수 있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품어주다 보면은 죄는 녹아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서 사실 우리가 다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거죠. 비록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제 서로 원망 없이 또 불평 없이 대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안에 이게 좀 실질적으로 좀 행해져야 되는 거죠. 서로가 대접하는 것.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이 집에 초대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늘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런 베품을 서로 나누라 하십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을 좀 다시 봅시다. 사실 이 말씀에 제가 초점을 두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눈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지난주 전사님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본인 마음에 좀 걸리는 것, 뭔가 눈에 밟히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특별히 불쌍한 사람이 눈에 밟히면 도와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안타까워 보이면 관계를 세우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구절이
오늘 좀 중요시 보고자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청진기가 아닙니다. 청진기가 아니라 청지기. 듣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청지기는 거의 교회에서만 다뤄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냐면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이 가정을, 집안을 관리하는, 경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청지기같이라고 할 때, 그럼 무슨 가정, 무슨 집안이 있어야겠죠. 무슨 집안을 관리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무슨 집안, 무슨 가정이 있겠냐는 거죠. 이 주님의 공동체죠. 주님의 가족이 된 교회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이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청지기처럼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죠? 제가 김 목사 당신 교회 아닐세라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의 교회, 제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어요. 성도님 모두의 교회입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정말 청지 같은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 무엇에 전념해야 하냐?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베풀고 또 서로 섬기는 것. 사실 본문은 봉사란 말을 씁니다. 봉사란 말을 쓰는데, 그런데 봉사하면은 뭐 꼭 봉사 활동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봉사 차원으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 섬김이란 얘기죠. 섬김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전념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간에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그 목적을 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보시면은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 전후서가 사실 좀 어려운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도 이 주어진 의미를 좀 놓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7절에서 11절까지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주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그것도 명령어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기도를 위해서. 왜 정신을 차리냐? 왜 올바른 생각을 가지냐? 기도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베풀고 서로 섬김에 있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런 식상한 가르침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 이런 식상한 가르침보다는 저들이 듣고 싶은 가르침을 쫓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의 언변, 사람의 지식으로 교회의 팔을 만드는 것을
바울은 질책하는 그런 말씀도 전하죠. 그리고는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들으면 좀 식상한 말 같지만 계속해서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 전서를 봤는데 몇 번이나 전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요, 오죽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중요시 여겨야 할 신앙의 삶을 가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삶에서 이런 가르침을 좀 행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 현 주소를 보면은 지금 저희 그 교회 현 주소를 보면은 우린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여기저기 교회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최근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하였는데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인지 아십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론 수년 전에도 보면 한국의 여러 종교 중에 신뢰도가 가장 많은 종교가 개신교라고 전해졌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냐면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76%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에게 침뱉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일단 보면 이제 잘못 알고 잘못 배웠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생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성전을 크게 짓고 뭐 수만 늘리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요,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런 주님의 약속처럼 사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올바른 신앙 삶을 따라하기에 오늘 본문은 아주 진지하고 강하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지금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지금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함을 명하십니다. 만일 종교 행위가 중요했다면요, 아마 정신 차리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주의를 그냥 죽도록 지켜라, 정신 차리고 금식해라, 새벽 기도해라, 뭐 헌금해라, 뭐 부흥해라,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저희도 다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같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이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같이 좀 한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를 좀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두 번째 이유를 좀 보겠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11절 말씀 좀 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고 뭐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때,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다들 주님의 뜻에 따라한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한다는 거죠, 다들. 그래서 많이들 또 따라하고, 뭐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바울은요,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뭐라고 하시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범사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이보다 더 귀한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오늘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좀 더 보시면은 우리의 올바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주님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봐서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뜻하신 가르침을 바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신실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실한 모습이 됐을 때, 그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온전히 돌릴 수 있게 돼요. 더 나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행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찬양을 웅장하게 해야 하고, 뭐 건물을 근사하게 세워야 하고, 뭐 큰 성회를 열어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에 신실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실해야 되는 것은 그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전파되고 그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행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주님의 가족으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를 위해 주어진 은사를 나누며 섬길 때, 주님의 진정한 그리고 하나 된 그런 가족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실 참다운 예배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냐면요, 우리는 뭐 주님의 가족으로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또 나누고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베풀기 위해 서로가 관계를 세우는 그런 귀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누며 섬기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아주 귀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전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배 이후에 같이 함께 나누는 그 교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귀한 그런 순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 삶에 정말 우리가 행해 가야 할 일들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행해 가야 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정말 올바른 생각과 가르침 안에 서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시다. 12절, 14절 말씀을 좀 보시죠.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먼저 다시 이 본문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에게서 보면 하루하루의 삶은 두려움과 고통이 늘 엄습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더러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시험은 오히려 신앙의 연단을 갖게 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께서 당한 그런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 형벌이 없지만 그때 당시는 십자가 형벌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뻐할 것을 당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놀라운 도전이고 어려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불시험, 고난스러운 일, 이런 핍박,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덜어는 병에 들고 사업이 어렵고 사고를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고난, 불시험, 핍박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불시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개신교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그래서 고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도 봐요. 아마도 벌써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초대교회 상황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불시험을 견디고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뭐라 합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시고, 또 14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렇게 힘든 고난과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급, 그런 축복이 있게 됨을 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영이 저들 위에 늘 거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시험, 고난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를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에 초점을 두고 전념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늘 거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설명할게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좀 불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뭐 언젠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고 뭐 대화를 피하고 뭐 안 좋게 보는 이런 것이 분명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제가 지금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 삶에서 행해 가야 할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것을 행해 가시면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 청지기로서 올바른 신앙관을 배워가며 기도에 힘쓰십시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힘쓰시고, 서로가 삶의 도전을 받고 죄악된 모습은 녹아낼 것입니다. 서로 베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계속 발견해 가시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찾고 나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에 초점을 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귀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 사실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 때 이 계심이란 말은요, 보통 성경에서 쓰여지는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편안함을 누리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안식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좀 평소에 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 중단되고 집콕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일상의 삶이 정말 아주 단순한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좀 나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삶의 목적은 일상에서 아주 단순한 삶에서도 귀하게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뭐 성공을 해야 되고 큰 일을 이뤄야 되고 부를 창출해야 되고 업적을 내야만 반드시 삶의 목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단순한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 삶에서 경험하기를 바라세요. 주님께서 소원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그런 삶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 신앙 삶에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으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의 영이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